올 한 해도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2021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 나왔는데요, 믿음으로 걸어가 축복받는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며 또 한 번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자신의 국고성을 짓는 데 있어서 일꾼으로 사용을 하고 산의 아이들이 나오면은 모두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게 하여 민족을 말살하게 하려는 정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실 때에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기적을 경험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축복의 경험을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얻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2년의 세월을 걸쳐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땅의 사람과 식물이 어떤지 관찰하게 하고 그 중에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를 쫓아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마음을 보기보다는 외모를 잘 보는 사람의 속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신앙의 보고를 따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되죠? 광야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의 세대들은 다 불신앙 속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믿음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40년의 광항을 마치고 하나님의 징벌의 순간이 끝나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인데 20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밟아본 자는 총 몇 명이냐면요. 2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또 다른 2명은 여호수아 2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살아온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 4명만 가나안 땅을 맛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 명은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가본 일이 없는 그 길을 이제 새롭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곳이 요단강 앞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조금 더 편한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강이 막혀 있는 어려운 길을 인도해 줬는지 속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예강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셔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지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갈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맞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아까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 알죠.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020년도를 인도해 왔습니다. 기적으로 역사해 오셨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대신방을 허락하여 주셨고 대신방 가운데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코로나 대2차 유행 때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공간 안에 90명 조금 많게는 100명까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조성을 해 주셨고 신기하게도 온라인 예배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방송 예배가 앞으로는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 당회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랬을 때 7월 달에 준비가 되어져서 2차 대유행 때 우리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어떻게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는데 2021년도에도 반드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또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아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200만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표를 마음이 씌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을 배우고 생명을 낳는 건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생명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여자분들 별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고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2021년도 우리가 부모의 품 같은 교회 속에서 쉼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산고의 고통, 복음의 생명을 우리 예방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절대 순종하면요 절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이고 가나안 땅이지만 불순종은 고통이고 방황이고 광야입니다. 그냥 불신자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분명히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예강교회를 향한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만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바라보라고 언약궤에 눈을 떼지 말고 언약궤가 가라고 하는 곳을 따라가라고 절대 순종하라고 그러면 승리와 축복과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만든 나무에다가 위에를 금으로 다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판을 맨 위에다가 놓게 되는데 그것이 시음소예요. 그리고 그 금판 위에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대속제일이 되어졌을 때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받고 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강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임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죠. 언약궤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게 세 가지가 뭐죠?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은혜, 세 가지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단 말씀이 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진행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이 되라고 말씀하고 가까이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2000규빗은 거리로 따지면 1km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1km 뒤에 서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왜 1km의 거리를 두겠습니까? 1km의 거리를 두지 않으면요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앞에 있는 사람만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은 언약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1km 뒤로 가 있으면요, 200만의 사람들이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온 공동체가 빠짐없이 예수 바라보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을 맛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다 누리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첫날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도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절대 순종의 길을 가면 결단코 실패는 우리들에게 없는 줄로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어요?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기적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성결을 이루면 절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반대로 더러우면요, 복을 못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냐면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따라 광야를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음란하듯 신접한 자,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해서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는다. 너희들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라. 내 규례를 지키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상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부추, 고기가 그립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도 더럽게 먹어서는 안 된다. 성결케 하고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지나갈 것이고 개인적인 성결을 통해서 축복에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무리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회개조차도 빌립보서 말씀이 딱 맞는데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산상수훈을 보면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 소원이 있어요. 마음 안에 소원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육적인 소원이 아니라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 그게 진짜 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음란을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돈에 대한 열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이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깨끗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나를 발견하죠.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이 들고 예수를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 이 땅을 내 힘과 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골방으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셔서 결국은 진짜 복을 누리도록 걸어가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21년도 제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갑니다. 아까 10시 정도 저희 아내랑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2021년도에는 더 거룩한 부담감이요, 어깨를 이렇게 막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계획과 뜻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 혼자 한다면 예감교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200만의 공동체가 모두 다가 빠짐없이 말씀을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함을 씻음받고 내 안에 이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 깨끗한 그릇 가운데 있으면 우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결국은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인데요, 올 한 해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당회원들과 많은 논의 가운데 딱 두 가지를 2021년도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소그룹, 이 말씀의 교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룹으로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올 한 해 그것이 정착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의 구원이죠. 이 가족의 구원은요, 남편, 아내, 자녀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가족 구원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일에 또 우리 가족의 남편분들이 거룩한 손을 드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지고, 아내는 지혜의 아내로 가정을 이끌어가며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고 시대적인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2021년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먹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기적을 보시기를 축원하고요, 나라와 민족과 예방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기적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영혼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이 두 가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결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2021년도 예감교회가 반드시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는 길이지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은혜의 기적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 2021년도 이제 한 걸음 떼는데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요 말씀 붙들고 한 5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지도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는 우상의 터전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해도 코로나19로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감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예감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여 기도가 만사라는 고백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치지 않는 영성과 하늘의 계시의 정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화합하고 합력하는 그런 교육자와 재직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정착,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가정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과 건강을 위해 생업의 번성,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기 위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말씀으로 배우며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걸레나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존재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감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행하며 걸어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의 터전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감교회를 지난 32년 동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2020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감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이뤄가시는 모습 속에 우리 모두가 겸손함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쫓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감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찾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강한 영성을 소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사랑을 배워서 경기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또한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걸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하늘의 비전과 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인 시대 속에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감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소그룹 모임이 살아나게 하셔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 교제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가정과 삶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사업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고민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건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시되, 특별히 사업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업의 번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허리 속에 허락하여 주셨던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광교회가 하나님 지난 역사 속에 지켜오셨던 이 예광교회를 자랑하고 또 사랑하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구합니다. 우리 예광교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터전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손들을 만대까지 불러 이 터전 위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광교회 하나님 아버지 100년 200년 대계 속에 저희들 꿈을 꿉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소원의 마음을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우리 성도님들의 울부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신음 속에 흘렸던 그 아름다운 거룩에 울부짖음이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가 있었고,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풍성한 가운데서도 겸손을 잃지 않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던 이 예광교회를 하나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100년 대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으나 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아 사랑을 배워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증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어르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광교회가 이 경기도의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찾아오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오니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기적과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